자, 여러분들 혹시 나 여기 가는 거 정말 싫어라는 그런 장소, 공간이 혹시 있으세요? 네? 집이라고요? 치과. 치과. 예, 치과 너무 싫죠. 또 어디 있으세요? 아이고야, 시댁. 네네네, 시댁 싫어하죠. 네, 제 아내도 싫어하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근데 이미 제 설교 패턴에 너무 익숙하세요. 보통 예배당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잘 없는데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싫어하는 공간이나 불편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출근하는 게 너무 싫을 수 있고, 그래서 월요병이란 말도 있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교만 있진 않죠. 학원 가기 싫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너무 숨막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숨막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 공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해. 난 우리 집이 불편해. 그 아파트라서 불편해라고 생각을 아니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독특한 이유가 분명히 불편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지못해서 좀 끌려오는 사람들, 혹은 이제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오냐면 출근 도장 찍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숨막혀 하면서 불편한 요소들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는 좋은 나무 교회 이 공간보다는 그런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곳을 찾았다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질 겁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느 곳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뭐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인데 그럴 수 있지,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변명이 통할까요? 쉽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 교회를 이해할까요? 용납할까요? 뭐 교회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손에 끌려 나오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부족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니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어떤 모델들,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어떤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의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것들이 모이면 좋은 공간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을 삭제하는 것이 또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하나씩 지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삶의 영역에서 삭제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잠깐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것, 그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이 뭡니까? 저 사람 교만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예? 잘난 척. 여러분들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신재철 교만해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 잘난 척이 심하네?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얘기하지만 외모는 별로지만 비율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 교만해. 뭐가 저렇게 잘났어? 라고 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의 본질. 한번 따옴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요.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내 태도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나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부족함과 내 바닥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신목사 너의 부족함을 성도들이랑 나누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 다 좋아요. 저의 부족함을 두고 기도해줘요. 아니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너에게 칼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부담들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어요. 내 허물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교만이 싹틀 수 있어요. 내가 싹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나 결핍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다 오픈했는데 참 못났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본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내려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만이요. 상대방을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잖아요. 정죄해요. 저 사람 잘못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혐오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난 멀리할 수밖에 없어. 난 불편해. 혐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를 내 기준으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사람을 보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태도. 어떻게 하시냐? 야, 너 잘못했어. 너 좀 그러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아주 강하게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 나 반댈세 그거 하지 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 교만을 우리에게서 그리고 특히 나에게서 삭제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없애려면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마다 사람들이요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교만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별거 없는 저도요 교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비슷하실 겁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쟤는 왜 저래? 라고 내 교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 교만함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교만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 어떤 걸까요? 사랑의 눈이겠죠. 사랑함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다니셨어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이 말씀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막 찾아봤더니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못 보는 사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요. 보니까 왜 못하나 봤더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반대로 당시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들, 결핍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지만 당시 종교인들은요,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이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원뜻은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라는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뭐 TV를 통해 볼 수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막 너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죠.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교만함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 결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결핍을 보여주셨을까요?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결핍이,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가려주고 먼저 채워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봤을 때요, 제 아내가 잠자리에 든 걸 보면은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학교 가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화로 신방하고 그러면서 되게 피곤하게 골아떨어져 있는 잠자는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내가 잘 때 조용히 싱크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아내가 눈 뜨면 해야 될 설거지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골아떨어져 있는, 피곤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남편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거 자고 있다라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럴 성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시선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죠.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요, 하나님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맞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에 우리 안에 교만과 혐오가 삭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삶에서 삭제해야 될 요소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 없음이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나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는다? 무관심이 내 안에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무관심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대요. 침묵의 살인자.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건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건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 그건 상대를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무시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없는 사람 취급 당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긴 한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해봤거든요. 어떤 곳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 성격이 부침성도 좀 있고 그래 보이나요? 예, 저는 그래요. 아닌가? 예,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좀 조용히 충전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말 건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관계에서 좌절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물론 제 부족함이 있었겠죠. 한참 젊을 때고 좀 더 어릴 때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사람의 무관심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거기 있지 못해서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서로를 향한 무관심은 빼고 그거 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서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막 뜨겁게 예배 드린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안 왔는데, 누가 안 보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주일날 빠졌거나 그랬을 때 제가 한 번씩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왜 빠졌는지를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연락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까요? 관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 혹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빠지니까 관리하나 보다. 근데요, 그럴 수 있죠. 관리할 수 있죠.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나부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는 마음.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결석할 때 저한테 늘 대부분 연락 주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갑니다라고 연락 주세요. 그래서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안 가면 목사님 걱정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를 관리하네 보다는 목사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부족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시설이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지만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 가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삭제시켜야 될 것,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실패.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이 그러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실패가 뭐예요? 진짜 실패? 가다가 넘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실패예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주저앉아서 더 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예요. 가다가 무릎팍 깨질 수도 있죠. 상처 입을 수도 있죠. 힘들어서 헉헉거리면서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한숨 잘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실패 아닌가요? 그게 실패잖아요. 세상은요, 한 번 넘어지고 무릎팍 까져서 울고 있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패했다 그래요. 그리고 낙오자로 찍어버려요. 너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죽음으로 숨이 멈췄잖아요. 패배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돌무덤에 돌도 문도 닫혔습니다. 제자들은 포기했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실패라고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실패라고 봤던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리죠. 부활하시면서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끝났다. 그리고 부활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승천하셨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들 잘 살아라. 믿음 가지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은요,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행 중이에요. 주님의 일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네, 의인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삶에 없어요.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티고 걷고 또 걷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실패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독특하게 일하시고 영광스러운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 입시를 아이들이 가장 인생의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거든요. 그 입시에 실패하면 아이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실패하고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장애물을 만나고 한번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아야 하면서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다시 만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것은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냥 그 과정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될 3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교만이었죠.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무시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그거 교만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거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무관심. 사랑이 없다는 걸 드러내지 마세요. 난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것. 실패가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이어서 앞글자 한번 따보세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교무실이 나오네요. 네, 재밌네요. 여러분들 교무실 좋아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의 학창 시절이 짐작이 됩니다.
네, 저는 교무실 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냥 좋아서 선생님 국어 선생님 좋아했거든요. 찾아가서 선생님 이 시에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뜻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막 대화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교무실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부정적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혼나는 의미잖아요. 혼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면 혼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무실이라는 공간이요 불편하고 힘든 공간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들이나 좋지. 예, 선생님들은 교무실이 훨씬 좋죠. 에어컨 나오고 너무 좋았죠. 근데 학생들에겐 불편한 곳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교회가요. 그때 그 학생들처럼 교무실처럼 힘든 공간이 안 되면 좋겠어요. 교무실처럼. 그러면 세 가지를 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도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뭘 빼면 돼요? 교는 뭐예요? 교만을 빼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 교회가 안 불편하려면 좋은 곳이 되려면 교만을 빼야 돼요. 무는요? 오 대단해요.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실은요? 실패가 없어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매일 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뭐 똑같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교만을 지우고 무관심을 지우고 실패를 지우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좀 구호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교무실 없는 교회가 됩시다. 이것만 딱 떼놓으면 뭐 이상한 교회야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교무실 없는 교회가 됩시다. 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딱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